욥기 16장 11절 말씀부터 2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욥기서 16장 11절 말씀은 구약성경 777쪽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학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아멘. 20절 말씀에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린다. 이것이 지금 욥의 그 현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래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 친구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위로를 좀 받아야 될 텐데 위로랍시고 온 친구들이 아주 독하고 매서운 말로 욥을 다그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또 조롱하고 이런 모습들 속에서 몹시 괴로워하는 그런 욥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습니다. 그나마 또 하나님이라도 욥이 이렇게 고통 중에 울 때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좀 함께 해 주시고 이러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향하여도 아무 응답이 없고 또 그래서 자기네는 눈물을 흘린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근데 이제 16절 보니까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울었으면 이런 표현을 쓰겠어요. 사람이 그 사람 눈만 봐도 이제 죽겠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마지막 절에 보니까 나는 수년 안에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까지 하고 있죠. 욥의 상황에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런 상황에 사람이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건데 말이죠. 근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욥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말씀에도 보면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 할 수 없어도 뭐는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 여러분 뭐 이렇게 다쳐서 이렇게 병원이나 이런 데 가면 우리가 뭐 연명치료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보면 이 사람을 연명치료 계속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판가름할 때 중요한 거가 자가 호흡이잖아요. 그죠? 스스로 호흡할 수 있으면 그래도 희망이 있다고 보고 계속 하는 건데 저는 이제 이거 보면서 참 기도를 왜 우리 호흡이라 비유하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마지막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할 수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기도는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욥이 하나님께 느끼는 감정은 섭섭한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계속해서 우리가 11절부터 읽었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팔아넘겼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쁜 사람들의 손에 팔아넘겼다. 그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뭐 그냥 사탄이 막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꺾고 부서뜨리고 쏘고 달려드신다. 이거 뭐 전쟁터에서 그냥 막 적들이 와서 사람들을 막 죽이는 것과 같은 모양새로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대적이 되셔가지고 욥을 막 치고 상하게 하고 막 죽게 하는 그런 분으로 자기를 치시는 분으로 욥이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이 이렇게 느끼는 것은 모든 것은 다 결국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라는 믿음 때문에 그렇죠.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결국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내가 이렇게 된 것은 결국 하나님이 나를 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궁극적인 믿음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욥기를 볼 때 1장, 2장을 우리가 봤잖아요. 근데 그거는 욥은 아는 걸까요? 모르는 걸까요? 그 내용을? 욥은 모릅니다. 하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욥은 보지도 듣지도 못했지만 이제 우리는 욥기를 읽으면서 1장, 2장에 이런 일이 있고 나서야 이 일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딱 좀 삼자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사실 욥을 이렇게 치는 분은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렇죠? 정확히 말하면 사탄이 하나님께 충동하고 하나님께 참소하고 하나님께 요청해서 허락을 받고 직접 욥을 치는 건 누굽니까? 소유물을 치고 욥의 몸을 치는 것은 사탄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뭡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하나. 그 다음에는 그러나 네가 다 욥을 몸에 손을 대거나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의 생명을 취할 수는 없다라고 또 못을 박으시는 거니까 하나님은 허락하신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사탄을 제한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는 뭘까? 그러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이제 욥은 내 종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욥처럼 이 땅에 살면서 순전하고 정직해서 악에서 떠난 자가 없고 하나님을 이처럼 경외하는 사람은 세상에 한 명 더 있다 없다? 없다. 세상에 욥과 같은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아주 독보적인 존재죠. 그럼에 있어서. 그렇게 할 때 사탄이 괜히 그러겠습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엄청난 복을 줬는데 그렇게 소유물이 많고 소유가 많고 재산이 많으면 나라도 하나님 경외하겠네. 뭐 이런 식 아닙니까? 그렇죠? 누구라도 그런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 소유물을 쳐보세요. 그가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는가? 끝까지 하나님의 종으로 남아 있겠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종의 하나님과 이제 사단 사이에 이게 약간의 이제 논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나쁘게 보면 하나님이 욥하고 내기하고 있네. 하나님이 사단하고 욥을 두고 뭐 한다고요? 내기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이제 그렇게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을 그런 캐릭터로 볼 때 하나님이 그냥 우리 갖고 장난치는구나. 우리는 뭐 장난감인가? 아니면 뭐 이렇게 장기인가? 바둑판에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이 될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다루시는가? 하나님의 종들을 그렇게 다루시는가라고 생각할 때는 그렇게 꼬깝게 볼 수도 있는 내용이에요, 사실. 근데 이제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하나님이 우리 갖고 장난치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기 같은 건 아니고 제 생각으로는 그냥 제가 생각해낸 말은 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욥은 이 세상에서 둘도 없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사람이란 얘기죠. 그리고 악에서 떠난 자고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없다고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아주 독보적인 존재라는 거죠. 거기에 사단은 이의를 제기한 것이고 하나님은 욥이 그의 하나님을 향한 이 경외함과 믿음을 사단에게 증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게 증명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로 받은 이 믿음을 우리가 살면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하나님의 몫입니까? 우리의 몫입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음을,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았음을,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을 그 증명해내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누구의 몫입니까? 우리의 몫입니다. 내게 그 구원이 왔음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이런 거를 증명해내는 것은 우리의 몫이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증명해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건데 근데 이제 이 증명은 우리의 몫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과 그를 경외함을 증명해내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단에게 넘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증명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증명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어디에 계셔야 되겠습니까? 증명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면 하나님은 우리가 증명하도록 우리를 적극적으로 도우셔야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증명하도록 멀리 계셔야겠습니까? 예? 멀리 계셔야 됩니다. 우리의 몫이니까. 우리가 증명할 몫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증명해내는 몫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 우리가 감당하게끔 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다 욥처럼 다 그와 같은 고난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욥의 몫은 이만큼 큰 거죠. 세상에 욥 같은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같이 악에서 떠날 수 있느냐? 그의 소유와 상관없이, 재산에 상관없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를 증명해 내야 될 만큼 독보적인 사례입니다. 욥은. 그래서 그 일을 놓고 증명 싸움이 벌어지는 것이죠. 증명에 대한 것들이 벌어지는 건데 욥이 그것을 이제 감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렇죠? 무엇으로 증명하셨습니까? 고난을 받으심으로 증명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욥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 없이 죄를 범하지 않고도 의인들이 고난받을 수 있음을 증명해낸 구약적 사례가 되는 것이죠. 이런 욥 같은 사람이 있기에 우리가 이런 이 구약의 사상이 생겨나게 되니까 신약에 와서도 그렇게 세상에서 짓밟히고 심지어는 이방인의 손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분조차도 하나님과 아들로 메시아로 믿을 수 있는 증명과 근거가 열리는 셈이에요. 그런 인식이 없으면 우리가 메시아를 고난받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에는 다 계획이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증명해야 될 때 하나님은 멀리 계실 때가 있죠.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받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면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신다면 멀리 계신 것 같다면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지기를 바라는 때라는 거죠. 감당해내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약적 우리가 그 성경적인 단어로 빌려오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보면 이제 자기 십자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 십자가. 원래 십자가라는 게 우리 예수님을 통해 생각하면 본래 십자가는 사람이 죄짓고 자기 죄의 청벌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뭡니까? 자기 죄 때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욥이 당하는 고난도 좀 자기 죄 때문에 당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욥은 예수님보다 못하지만 그래도 자기 시대에 그와 같은 그림자 역할을 했다는 것이고 예수님은 욥보다 더 사명도 크고 더 높으신 분이고 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가 당한 고난은 또 욥에는 비할 수 없는 또 그런 고난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잘 따라간다는 것을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증명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네 십자가 내가 다 지고 갈 테니까 너는 십자가 내려놓고 하라 그러지 않잖아요. 뭐라 그래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라는 것이 우리가 증명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임을, 우리가 악에서 떠난 사람임을,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종임을, 또 우리는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임을 증명해내는 방법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도 지켜보시고 또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고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라는 거죠. 그럴 때 욥은 마지막 호흡같이 그가 끝까지 기도하는 것인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느니라 19절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계속해서 전에도 한번 욥이 중보자의 어떤 그런 것들을 희미하게 바라본 기도가 앞에 있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랑 거리를 두고 계시고 또 사람들은 나를 조롱하고 그러면 결국 나의 믿음, 나의 순전함 이거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하나님도 안 되고 사람도 내 편 안 들어주면 그래서 욥의 마음속에 어떤 기도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중보자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겁니다. 나를 대변해 줄 수 있는 분 또는 나의 이 죄 없음에 대해서 증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기도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해주고 사람도 안 해주면, 내 말은 아무도 안 믿어주면, 내가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 아무 대답도 안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조롱하고, 그러면 누군가 하나님 증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증인과 중보자의 필요성으로 그가 기도가 나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결국 이제 욥의 시대는 그런 증인과 중보자를 찾지 못했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내 주셔서 욥을 해결해 주십니다. 예. 그러나 욥의 이런 고난과 이런 까닭없이 당하는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보냐면, 우리가 다 욥같이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욥의 기도를 보면서, 그래, 우리에게는 우리의 증인 또 우리의 중보자가 필요해 라는 그런 것들을 이제 깊이 구약을 보면, 욥기를 보면서 공감하게 되는 것이고, 참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미 그러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결백을, 또 우리의 거룩함과 의로움을 증인해 줄 증인이 우리에겐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더군다나 그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데, 같은 말로 신약에서는 보혜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보혜사라는 말을 여러모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변호사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무죄, 우리의 의로움을 변호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에게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니 계신 것 같아서, 너무 이런 분이 계셨으면 좋겠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욥보다는, 우리는 이미 그런 분이 우리에게 계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이유 없이 혹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혹은 의를 행하다가 이제 고난이 와서 우리가 우리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순간에 더 잘 지고 갈 수 있는 조건이다 이거예요. 조건이다. 더군다나 우리의 그 중보자와 우리의 증인은 우리의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우리의 어려움을 너무 잘 아시는 분 있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하지 않으신 분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보다도 더 무겁고 더 큰 십자가를 지고 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에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혹은 큰 이유는 없어도 내가 꼭 선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지고 가야 되는 인생의 무거운 짐들과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어느 누구보다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증인 서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왜 기도해 주시면서 중보해 주시고, 또 사람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늘 함께 계시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고 가라 하신 거 이렇게 죽어도 못하겠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볍게 해주시니까,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 내게 주시는 그런 짐들은 지고 가겠습니다. 십자가 잘 지고 가겠습니다라는 그 우리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최상의 신앙 고백도 우리가 드릴 줄 알아야 정말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 그와 같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